제33화 임시교도소 막사 바닥에서 잠을 자던 사비나가 번쩍 눈을 뜨고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엄마야, 이게 뭐야? 옆에 있는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뭐가 내 침대 위로 뛰어 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찍찍 소리를 내며 허둥지둥 달아나는 소리를 들은 사비나는 코를 찌르는 그 짐승의 역한 냄새를 알아차렸다. 쥐였다. 체르나보다에서 보낸 첫날 밤, 사비나는 잠을 설쳤다. 사비나는 그곳 교도소 막사에 도착했을 때 운하 관리들이 친척들의 면회를 종종 허락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드디어 미하일을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새벽까지 가슴이 콩닥거린 데다가 황급히 달아나는 쥐들 때문에 그나마 잘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긴 사비나는 이제 좀 쉬며 더러워진 옷을 빨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교도소의 여죄수 구역 전체를 통제하도록 선발된 도실레 리나는 죄수들에게 휴식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도실레 리나의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목욕탕에 갈 거니까 신입 죄수 전원 밖에 집합해! 그녀가 소리쳤다. 사비나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열을 지어 꽁꽁 얼어붙은 진흙땅 위를 행군하듯 걸어갔다. 지나가는 죄수들 옆에는 무장한 교도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목욕탕에 도착한 사비나는 옷을 벗었다. 체르나버다 교도소에는 교육받은 여성들과 사교계의 젊은 여성들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었으나 일반 범죄자와 창녀 몇 명도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창녀들이 벌거벗은 여죄수 무리 사이에서 손발을 휘두르고 꽥꽥 소리를 지르며 음란한 몸짓을 해보였다. 교도관들은 장화신은 발을 구르며 낄낄거렸고 리나도 희죽거리며 계속하라고 창녀들을 부추겼다. 지치고 굶주린 데다가 수치심까지 겹친 사비나는 세상이 빙빙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사비나는 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세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다른 죄수들이 사비나를 업고 막사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누군가가 윗도리와 치마를 던져주었다. 회색과 흰색 줄무늬 더러운 치마가 꼭 자루 같았다. 사비나는 간신히 새 옷을 입었다. 딱딱한 목욕탕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머리가 욱신욱신 쑤셨다. 동료 죄수들은 검은 머리카락에 유대인 특유의 미모를 겸비한 사비나의 새로운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루마니아 상류층 정치범 여성들은 사비나의 생김새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는 사비나가 분명 유랑하는 집시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때부터 사비나는 체르나보다 교도소에서 집시로 통했다. 이튿날 아침, 죄수들은 교도소 막사에서 다뉴브 운하까지 행군할 준비를 했다. 흑해에서 평야를 가로지르며 불어온 혹독한 바람이 죄수들의 홑껍데기 옷을 뚫고 들어왔다.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은 교도관들이 감히 소동을 일으키는 여죄수들에게 매질을 했다. 행군하는 여죄수 대열에 남자 죄수 여러 명이 합류했다. 범죄자와 반혁명분자 2,000명 이동 중! 죄수 무리가 철제 감시탑 쪽으로 갈 때 인솔 교도관이 소리쳤다.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움직이듯이 죄수들 행렬이 굽이치며 멀리 사라졌다. 사비나는 바로를 위해 죽도록 일하며 고생한 애굽의 선조들을 생각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다뉴브 강은 공산주의 철권 통치에 붙잡혀 있는 나라들을 통과하여 흘렀다. 노동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는 다뉴브 강과 흑해를 잇는 운하를 파는 작업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하루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죄수들에게는 징벌과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죄수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개와 뱀과 쥐를 잡아먹었고 심지어 풀도 뜯어먹었다. 체구가 작은 사비나는 꽁꽁 얼어붙은 흙을 삽으로 파내고 무거운 돌을 들어 물에 던지는 작업이 몹시 버거웠다. 삐죽삐죽한 돌덩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찍기가 일쑤였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라 쑤셨다. 사비나는 진통제를 먹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밤마다 꿈꿨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죄수들은 죽음의 운하 작업이라고 불렀다. 체르나보다 교도소 죄수들은 운하를 따라 둑을 쌓는 일을 했다. 여자들이 손수레에 흙을 채우면 남자들이 180m가량 밀고 가서 댐 측면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댐 정상까지 그 무거운 짐을 날랐다. 처음 몇 차례 손수레에 흙을 실어준 뒤에 힘이 다 빠진 사비나는 온몸을 휘청거리며 애를 써야 흙이 가득한 무거운 삽을 손수레 높이로 들어올려 흙을 퍼줄 수 있었다. 죄수 노동대 감독관이 작업조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표준 작업량을 정하고 진척 사항을 확인했다. 죄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표준 작업량을 완수하면 감독관은 다음 날 작업량을 더 늘렸다. 표준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죄수들은 처벌받았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리나의 목소리는 20m 거리에서도 쩌렁쩌렁 울렸다. 카르처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어? 카르처라는 말에 죄수들의 피가 얼어붙었다. 칼레아라오베이 교도소에 갇힌 리처드도 날카로운 못들이 촘촘하게 안쪽으로 박힌 관처럼 생긴 그 나무 상자 안에 서서 이틀을 꼬박 견딘 적이 있었다. 다뉴브강 운하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카르처가 흔한 체벌이었는데 온종일 뼈 빠지게 노동에 시달린 죄수들로서는 몸을 움찔하기만 해도 날카로운 못들에 찔리는 카르처 안에 서서 밤을 새는 것이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고문이 아니었다. 카르처 안에 서서 밤을 꼬박 새운 죄수는 다음 날 다시 노동하러 갔다. 피곤에 지친 죄수는 작업 시간에 몸을 재빨리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도 카르처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을 공산이 매우 높았다. 점심시간에 죄수는 빵 400g과 스프와 귀리죽을 받았다. 질라바 교도소의 빈약한 배급에 비하면 한결 나은 식사였지만 운하에서 등골이 휘게 노동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점심 식사 후 죄수들은 다시 4시간을 노동했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길게 줄을 지어 교도소로 돌아왔다. 괴롭힘을 당해 지친 죄수들이 풀썩 주저앉으면 그나마 기력이 좀 남은 죄수들이 교도관이 눈치채기 전에 동료를 일으켜 세웠다. 추운 바람은 도통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범죄자 2,000명 복귀 중! 죄수 행렬이 교도소 정문에 이르면 선도에서 이끄는 교도관이 소리쳤다. 또 다른 교도관은 두툼하고 따스한 겉옷을 입고 아, 바람 시원하다 라고 유쾌하게 소리쳤다. 매서운 추위가 사비나의 앙상한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물집이 잡힌 손발은 계속 쑤시는 근육과 머리만큼이나 욱신거렸다. 다음날 사비나는 몸살이 났다. 체르나보다 교도소에는 낙담하여 마음이 굳어버린 범죄자들이 넘쳤다. 그래서 사비나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며 무쇠처럼 단단한 마음에 도전과 격려의 말을 전해줄 방법을 모색했다. 사비나가 여죄수들에게 말했다. 어떤 위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었어요. 마테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선하심에 정말 감동하고 매료되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답니다.
사비나는 여죄수들 얼굴을 돌아가며 바라보았다. 죄수들 눈에 서린 슬픔에 마음이 쓰리게 아팠다. 도둑이 성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그는 오늘까지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는 교회의 순교자가 됐고 그가 쓴 복음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몇 명은 비웃었지만 더 듣고 싶어하는 죄수도 있었다. 일반 죄수들과 정치범들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사비나는 두 집단 모두에게 관심을 쏟았다. 사비나는 가장 나쁜 범죄자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상류사회 여성들의 죄를 꾸짖는 떠돌이 집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 사비나는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 집단의 몇몇 부류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사비나는 자기 옆에 없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처드와 대화하는 장면을 자주 상상한 것이다. 리처드가 독방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특히 더 그랬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대답하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럼브란트 부부는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로 움직였다. 사비나는 운하에서 일하는 죄수 모두에게 혹시 자기 남편에 관하여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다. 사비나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 두렵기도 했지만 리처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리처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카레슈트에서 여죄수 3명이 도착했다. 그곳은 병든 죄수들이 많이 수용된 교도소였다.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바카레슈트 교도소가 생각나요. 그 중에 한 여죄수가 말했다. 나도 거기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도 설교하는 죄수가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사비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목욕탕에 가려고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굳게 잠긴 독방문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세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너무 놀랐어요. 그 교도소 죄수 모두 그 남자가 누구냐고 서로 물었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비나를 만나고 난 뒤 그 여죄수는 그 남자가 리처드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그 여죄수는 리처드가 몹시 아픈 것 같았는데 며칠 뒤에는 설교가 중단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사비나에게 전했다. 막사로 돌아온 사비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철제 침대에 앉아 슬피 울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은 고통으로 갈래갈래 찢어졌다. 그러나 그 슬픔을 뚫고 희망이 자라났다. 사비나는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그 사람이 비록 독방에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러나 아들 미하이가 체르나보다 교도소로 자신을 보러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사비나의 눈물은 곧 말라버렸다. 가족들이 면회 오도록 초청하라고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우편 엽서를 준 것이었다. 사비나는 비밀 경찰이 죄수들의 친구와 친지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는 수작으로 그 엽서를 준 것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미하이에게 편지를 썼다. 미하이가 면회하러 오는 일요일 아침, 사비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났다. 창문 유리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다. 사비나는 아침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오자 정문 옆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 죄수들을 기다리는 면회객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밖으로 뛰어나갔다. 사비나는 떠오르는 태양빛에 눈을 찡그리고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미하이를 발견했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미하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
사비나는 미아의 옆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가족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임을 알아보았다. 사비나는 격렬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두 남자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여죄수들 사이에 섞인 사비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비나 뒤쪽에서 싸움이 붙었다. 체르나보다 교도소 여죄수 구역 전체를 통제하는 리나가 그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 리나가 의기양양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무 많은 죄수가 그 전주의 표준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면회를 취소한다는 말이었다. 부크레슈티에서 밤새도록 달려온 미하이와 그 목사는 자신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했던 돈을 보람도 없이 낭비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사비나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심지어 가져온 음식과 옷도 전해줄 수 없었다. 30명 남짓한 면회객 무리는 교도소장 리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하루 종일 교도소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리나는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면회객들은 저녁이 되자 돌아갔다. 하지만 죄수들은 가족에게 다시 엽서를 쓸 수 있었다. 몇 주일이 지난 뒤 미아이는 다시 먼 길을 달려 체르나보다에 왔다. 이번에는 처벌 없이 알파벳 순서로 면회가 진행되었다. 교도관들이 알파벳 W로 시작하는 원불한테에 이르기까지 면회를 지속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다. 사비나 주변에 있는 여죄수들은 빌린 옷을 서로 건네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추한 몰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여죄수들은 가족에게 할 말을 미리 연습하기도 했다. 가족들과 9미터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데다가 교도관들이 주변을 배회하며 모든 대화를 엿들었지만 죄수들은 면회 시간 15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했다. 드디어 면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교도관이 사비나의 이름을 불렀다. 사비나는 아들을 보았을 때 자신이 죄수이고 몰골이 어떻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잊었다. 그저 두 눈으로 아들을 포옹할 뿐이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말랐지? 얼굴은 왜 저렇게 어둡지? 사비나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들도 엄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15분이 지나가 버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얼굴만 쳐다보다시피 했다. 그러나 15분이 다 지나갈 무렵 사비나가 엄마와 아들을 갈라놓은 그 9미터 거리 너머로 외쳤다. 미아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미아이는 그 당시 수많은 소년과 소녀들처럼 인생의 안내자 없이 홀로 남겨진 상태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 점을 악용해 이득을 챙겼다. 사비나는 잘 몰랐겠지만 사비나가 마지막으로 미아이에게 외친 말이 미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미아이의 마음에서 그 말이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 그리스도를 꼭 붙잡도록 용기를 준 것이다. 교도관이 사비나의 어깨를 떠밀어 다시 막사로 데려갔다. 사비나는 몇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들을 만난 기억이 지치고 괴로운 그녀의 영혼을 편안히 달래주었다.